할렐루야. 현대 축구 전술 중에 빌드업이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즐겨 썼던 전술인데요. 빌드업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차근차근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축구 전술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후방에서부터 이제 그 팀원들이 조직을 짜고 정비를 해서 점점점 전방으로 나아가는 전술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축구는 이제 가로 한 100m 이상 되는 필드, 그리고 세로는 한 65m에서 75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필드에서 아군 11명, 그리고 상대편 11명, 22명의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팔과 손을 쓰지 못합니다. 오로지 다리와 머리로만 경기를 해서 이 상대편 골대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축구를 할 때 이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수가 참 중요했습니다. 개인기가 출중하고 드리블을 잘하는 공격수, 그 공격수에게 어떻게든 공이 연결이 되면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공을 뻥 차서 공격수에게 공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골을 넣으면 그 경기는 이기는 것이고 못 넣으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 수비 전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고, 그리고 수비수들의 기량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이 수비수들을 벗겨내서 골을 넣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빌드업 전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후방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함께 수비하고 함께 공격으로 올라가서 기회와 찬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벤투 감독은 이 전술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12년 만에 16강으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붙여집니다. 벤버지라고.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벤투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실 때 빌드업이라는 전술을 쓰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의 개인기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개인의 역량이 출중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능력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골을 딱 넣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요? 세상이 얼마나 변수가 많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일단 최후방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공을 주고받는 일이다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빌드업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라는 개인기를 가졌고 그 개인기로 뭔가를 이루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히브리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그 바로에게 쫓겨나서 미디안 땅으로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은요, 모세의 인생의 최후방입니다. 최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 광야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인생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빌드업은요, 전에 갖고 있던 그 세상의 묵은 때를 빼는 빌드업입니다. 이집트의 때를 모세가 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산 줄 아십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이 40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모세는요, 뭔가 이집트의
정점이라는 그 자리를 앉을 뻔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뻔하면요, 그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잔상이 많이 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왔지만 자꾸 이집트가 머릿속에 맴돌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정착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이다. 이 미디안 땅, 내 땅 아니야. 타국이야. 나는 여기서 나그네일 뿐이야. 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 나의 본향 어디? 이집트.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집트를 떨쳐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자꾸 세상적인 개인기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묵은 때가 잘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다가도 한참 지나면, 그런데 주님, 국민은행이 좋을까요? 신한은행이 좋을까요? 건강에 질병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산병원이 좋을까요? 서울대병원이 좋을까요? 자꾸 우리 머릿속에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빌드업, 바로 세상의 때를 벗기기, 내려놓음이라는 빌드업을 사용하십니다. 오래된 책인데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되는 필요 전제 조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책의 서문의 내용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내려놓음은 채우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다. 내 속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통해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하버드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을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선교사님은 하버드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처절한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서울대를 나오고 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놀랍니다. 너 너무 잘 됐다라고. 그런데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그 주 언어는 저랑 똑같습니다. 한국어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잘했지만 영어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하버드에서 함께 경쟁하며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부량은 방대하고요,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하루하루가 고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이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자기를 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치면 한 6개월 정도 쉴 수 있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석사 때까지는요 좀 쉽습니다. 석사 때까지는 학생들도 한 10명, 15명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 방식이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티칭 방식입니다. 발제도 하지만
발제 한 30분, 1시간 정도 하는 발제입니다. 근데 박사로 넘어가면서 학생 수가 4명, 5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강의도요, 교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한 번, 학생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저도 어느 날 3시간짜리 강의를 영어로 하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3시간 동안 영어로 할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같이 듣는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쐈습니다. 너희들 절대 질문하면 안 돼. 근데 이 캐나다 친구들, 두 얼굴의 친구들입니다. 다 질문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질문 듣고 받아서 대답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3시간이 30시간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함은 강함이라고 했나요? 선교사님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매어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박사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하고는 몽골 선교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이용규 선교사님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집트를 완전히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내는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집트의 생활 40년, 그리고 광야의 생활 40년, 도합 몇 년입니까?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80이 된 노인이 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집트에 돌아간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이집트 그거 허망한 거야. 그렇게 모세가 마음을 접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가 그 마음의 묵은 때를 비워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은혜입니다. 80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80살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비웠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빌드업으로 모세를 이끄십니다. 첫 번째 빌드업은 그를 완전히 비워내는 빌드업이었습니다. 비워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채워야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채우려고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떨기나무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이 일어나는데 떨기나무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고등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고등학문 속에서 물리와 과학, 천체 같은 그런 인간의 진리되는 학문들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배웠던 학문에서는 모든 물체는 불을 만나면 연소라는 작업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재가 돼서 소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여기에다 부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다. 모세야, 넌 그것을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워내도요, 다시 똑같은 걸로 채우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비워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요, 그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여러모로 의사도 만나고 점술가도 만났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계집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분한테 가면 병을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에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만이 행차를 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쌓아서 그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아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나가지 않고요, 자신의 그 시종을 불러서 나아만에게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면 네 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 분노하냐? 아니, 목욕해서 이 나병이 나을 것 같았으면 난 벌써 나았지. 목욕한다고 이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의 상식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으로 채운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그렇습니다. 나는 비워놓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 정반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될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맞나?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딱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나아만이 바랬던 것이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이걸 바랬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입니다.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막 흔들어서 뭔가 종교의식으로 나를 온전케 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밖에도 나오지 않고 나를 완전히 홀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이 요단강은요, 생각만큼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강은요, 흙탕물 강입니다. 황색 강이에요. 그 진흙 입자가 물에 섞여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이 머드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진흙이 몸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몸이 더 상할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두 번째로 또 화를 냅니다. 5장 12절 말씀인데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내가 이런 무슨 아주 엉망인 강에 내가 몸을 씻는다라고 나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 강은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더럽게 하는 강이야. 오히려 이 강에서 나와서는 새롭게 목욕을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강인데 이런 강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해? 나아만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모습이 나아만의 모습에서 완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 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았으면 몸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 받은 후에도 여전히 배가 아프고 음식은 드시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한 번 더 수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장을 더 절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그 미음을 드시기만 해도 막 구토를 하고 몸이 막 어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극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왜 수술을 했는데도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의학적인 방법은 다 기울였는데 이대로 되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음식을 못 드시니 이제 영양주사로 생명을 이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그냥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내 마지막 모습이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고 싶다라는 마음에 집에서 죽더라도 집에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신변을 정리하십니다. 갖고 있는 뭐 통장이나 이런 거 다 아내 권사님한테 주시고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계십니다. 급하게 연락받고 우리 집사님의 댁에 성도님들이랑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집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잡았는데 전에는 좀 살집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손이 완전히 깡마르셨습니다. 당연하죠. 몇 날 며칠 드시지 못했으니까 몸이 마르시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힘이 없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면서 울음을 크게 터뜨리십니다. 제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의 손을 꽉 잡아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상실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집사님 우리 인간은 결론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집사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장기 하나, 신경 하나, 세포 하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의사 선생님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시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결론 냅니까?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방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상황은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집사님이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음식에 도전하셨습니다. 여전히 토하고 몸은 반응하지 않죠.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부축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음을 드시다가 죽을 드시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그 죽의 양을 늘려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부축을 받아서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는 본인의 힘으로 교회를 오셨다가 집에 가실 때는 그냥 안 가시고 운동 삼아 동네를 몇 바퀴 도시고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머리 국밥도 드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그렇게 먹고 싶으셔서. 그리고 최근에는 권사님한테 통장도 다 받으셨다랍니다. 이제 자기 살 것 같다고. 요즘 제가 집사님을 보면요,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빌드업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빌드업으로 모세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세 번째 빌드업은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빌드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발해심의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신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으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벗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다. 성경을 보면 이 거룩이란 속성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전파되고 전가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전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건을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걸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집사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몸이 좀 어떠시냐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 설교 때 간증으로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요즘 세상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집사님의 이야기가 위로와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요, 1초도 고민 안 하시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될 수 있다라면 기꺼이 제 이야기가 선포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치유받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치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다시 나갑니다. 어디로? 이집트로 나갑니다. 전에는 히브리인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세, 왕이 되려고 했던 모세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모세, 그리고 이집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런 모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최후방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빌드업을 시작하실 복이고요. 공을 주고받으면서 전방으로 나가다가 공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역습에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팀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을 넣게 하실 겁니다. 축구 경기가요, 11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팀원들이 잘하면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막 돌파해가지고 골을 넣으려고 하는 찬스에서 나에게 탁 어시스트 해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발만 갖다 대면 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나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제쳐주시고 마지막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빌드업을 따라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우리의 개인기를 의지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주님,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채운 다음에 세상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